오늘부터 제가 말씀을 스가랴서의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하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좀 묵상하며 보게 됐는데, 이 스가랴서 소선지서인데 우리가 어찌 보면 쉽게 접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1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 돌아옴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이 깨지면 보통 우리는 다시 새 걸로 사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값진 것이다. 그러면 이걸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 같은 것을 복원하는 방법 중에 일본에 킨즈기라고 하는 복원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깨진 도자기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전통 방식인데, 이것을 도자기 조각을 오칠이나 금가루 등으로 잘 이어붙이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만약에 여러분 쓰는 도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대부분 이 정도 되면 다 버려야죠, 뭐. 그런데 이걸 복원합니다. 복원하면 깨어붙인 부분을 잘 이어붙이고 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사진을 보게 된 건데, 만약에 깨지기 전에 저런 갈색이라지요. 갈색 뚜껑과 이렇게 금칠을 한 저 뚜껑과 놓고 사라고 한다면 저 이거 살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여요. 제가 이 방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이와 같겠구나,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깨어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깨어진 부분, 상처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나면 정말 아름답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깨어진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곡하고 분명한 뜻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간곡하고 분명한 뜻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 스가랴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간곡하고도 또 분명한 뜻인 겁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기원전 538년이에요. 고레스 왕은 이 유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허락을 하면서 또 하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동안 또 그때 약탈했던 성전 기물들도 다 돌려보냅니다. 그때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귀환했던 지도자 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다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희망과 꿈을 안고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뿐이에요. 집은 다 무너져 있고 땅도 다 황폐화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제일 먼저 자신들의 집과 터전을 이제 일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그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다리오 왕 제2년이면은 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나서 18년이 지난 후예요.
18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지금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또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들이 자기 집을 짓고 또 자기 그 터전을 일구는데 이럴 때 정신이 없이 거기에 일을 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도 그래도 해보자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터전은 닦아놨는데 성전을 재건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돼요. 뭐 정말 삶에 지금 바쁘고 또 자기 집을 다시 세워가는데 바쁘고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돌아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은 돌아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몸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시도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떠났고 또 우리가 떠났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와라.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먼저 요구해가지고 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 잘 살아볼 거예요 하고 떠나죠.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는 결국은 복된 삶을 살지 못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임을 집을 떠나서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서 깨달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하나 마음에 품고 오늘 예배당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이것 하나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과거의 불순종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먼저 말씀하죠.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조상의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4절의 말씀에 또 이어서 보면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와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와라. 즉 조상들이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세대, 또 조부 세대, 그 이전의 세대 사람들이
악한 길에 있었고 악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의 악한 길과 행위를 끊어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것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했고 또 역사적으로 포로도 되어서 끌려가고 그 모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주어진 복을 다 잃어버린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불순종의 길을, 불순종의 행동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후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은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야 할 일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저는 일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어릴 적부터 좀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이해하고 이상한 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뭐냐? 미신이나 우상 이런 것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미신이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녀오면요 마당이 있었거든요. 마당에다가 밥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밥을 왜 해서 버리냐? 그 아까운 밥을. 그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집안에 환자가 생기거나 불운이 닥쳤을 때 밥을 바가지나 그릇에 담아 버리면 집안에 악한 귀신이 떠나간대요. 또 아멘 하시는 분도 있으면 안 돼요. 나 겁나요 이런 거. 이런 잘못 졸다가 들으시면 아멘 또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이거. 혹시 아멘 했던 분이 있으세요? 예. 잘 들으세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또 소금을 뿌려요. 어떤 때는 그 소금도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미신에 많이 붙들려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족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부족 장사하는 사람도 꽤 많고 여러 가지 이 우상이 주는 또 악한 이 사단에 속한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 게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 목석 같은 것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 우리도 버리고요. 우상 다 버리고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됐어요.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했지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다락에 막 그 신주단지라고 하는 그런 게 시골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꺼내가지고 불 태우는데 뒤에서 저는 바라보면서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나니까 그 악한 것들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예수 믿는 가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또 다시 좀 제대로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버려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자꾸 얘기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지만 교회를 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 뭘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완고한 적이 있었어요. 자꾸 자기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바빠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근데 그 완고함이 나중에 다 이제 깨지긴 하는데 진짜 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또 하나 버려야 될 것들, 이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불순종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보실 텐데 여기 완고함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불순종의 잘못된 것들을 본받지 말고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려면 내가 주님의 음성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우상을 따르면서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한 삶을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께도 돌아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 회복이라고 하면 내 삶이 아픈 것 회복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또 내 삶이 더 좋아지고 이러한 것을 주로 회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 착시 효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죠.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잔치, 그 옷 여기가 먼저가 아니라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지위를 되찾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회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인 동의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수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과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으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고 믿으래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과 그냥 믿는 것과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는 거 보면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구원이잖아요. 회개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회개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 받으시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실래요? 새가족 양육 때 제가 다 물어보죠.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구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국이요 가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 회개하라는 말은 제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가 갖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못 갖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옛 생활을 내가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들어와요. 근데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지없이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 때로는 내 허물도 있고 또 넘어지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시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시고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그 비유에서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변함없이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요즘에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그 반려견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아픔을 당한 기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만 대면 막 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훈련사가 가죽 장갑을 쓰고 개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도 가죽 이 손을 대니까 막 물고 뜯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 조련사가 이걸 가죽 장갑을 뺐어요. 빼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손을 대주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때로는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마음을 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요.